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생길 걸어오면서 힘든 일이 참 많으셨죠. 고난도 많으셨을 거고, 또 더러더러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거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즐거울 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유지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들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아멘.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약속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문제와 함께 살면서 그 문제 속에서 행복을 얻고 그 문제 속에서 지켜나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뜻이, 지금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깊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스스로 속고 있다가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게 되고 분명한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난 중에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교회를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깨어지게 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때에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런 젊음을 유지한 채 죽지 않을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일단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래, 이 세상이 아닌 약속의 땅, 오는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천국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천국의 문제이지만 사람이란 이상하게도 평안할 때에는 이것을 등한히 여깁니다.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어야만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할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약속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반드시 기도하라. 다음으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찬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서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주례를 서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인사를 하러 올 때에 이렇게 목양실을 들어서는 신부를 보면 이렇게 낯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식장에서 본 얼굴하고 틀려요. 예식 때에는 드레스를 입고 짙게 화장한 얼굴과 신혼여행 다녀와서의 얼굴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얼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드레스를 벗었을 때가 진짜겠죠. 어쨌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할 때 선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옵니다. 약소한 선물이라면서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게 받으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황홀하고 정신없는 신혼여행 중에 내 생각이 나던가요?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에 이 주례의 목사를 생각해 주었던 것, 그것이 저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역시 서울 와서 샀다면 소용없지만 신혼여행지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혼여행지 그 현장에서
선물을 사는 시간에만은 저를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쁠 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즐거운 시간에, 가장 기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등한히 하는 불신앙으로 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기쁠 때에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당하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많아요. 고난당하는 사람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기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백항목 궁전에 앉아서 즐거움을 누릴 때였습니다. 최전성기였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전성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궁정을 새로 크게 지어서 입당식을 하고 들어가 앉아보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이처럼 가장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집에 입시를 앞둔 자식이 있어서 새벽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보통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고 평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평안할 때, 번영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대 사람이 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지를 가려면은 거기에 놓인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것이 휘청거리면서 흔들립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중간까지 왔는데 중간까지 왔을 때 그만 외나무 다리 밑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그때 다리 밑에는 물살이 급히 흐르고 무서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외나무 다리 지금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자신의 다리도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꼭 강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목숨만 구해주시면 저의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다리도 떨리지 않고 무서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이제 강 건너편이 저만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무사히 건너갈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재산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발짝 더 가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와 더불어 자신이 바칠 재산이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여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강물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참으로 강사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감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못된 것이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음, 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합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교회, 믿음, 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죄 문제를 생각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전체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게 하기 위해서 대표로 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를 공동체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가룟 유다의 죄를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플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만이 특별히 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인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다고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 하나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아파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웃고 있다 그러면 그가 내 가족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겁니다. 마음으로 모두 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당사자보다도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새벽 1시에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지 여러분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을 모든 교인들의 아픔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공동체죠. 여기에 교회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의사가 아닌 장로, 즉 교회의 지도자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먼저 교회의 장로에게 가서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먼저 가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뒤늦게 알려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서부터 교회와 의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먼저 교회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영성적 문제이고 교회로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신앙적 치유법에 대하여 5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소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요, 말씀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가만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영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만났을 때는 그 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사하심을 받는 제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했는데 고치지 못했다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해치고는 비로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했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례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에는 식용과 치유용이 있습니다. 이게 먹을 수도 있고 치료하는 기능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름은 치유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며 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이 바르며 헬라어는 아레이포
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문질러 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지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고 약을 바르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바르는 것입니다. 넷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꼭 침상에 엎드려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허물, 실수,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을 때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자 한 사람을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막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굉장히 큰 감격스러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에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사하심의 세 중요한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말은 헬라어로 각각 소세이, 에게레이, 에페세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원하리니 라는 것은 육신을 치유해 준다는 말입니다. 일으키시리라 는 영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심은 전인적 치유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도 치유되고 영도 치료되고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항상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아울러 인간관계까지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이 치료되고 영이 회복되고 그래서 육과 영이 다 회복되어서 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심어져서 몸이 치료되고 영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